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큰 감동을 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이적들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이적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말을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은 당신과 같이 위대한 인물을 낳은 당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참 이 훌륭한 자식을 낳고 키운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복되다고 하는 말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데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이 엘리자베스가 예수님을 막 잉태한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장 4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주님,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물론 내 어머니 참 복되십니다 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더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키운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키운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복이 있다고 그렇게 그 어머니를 높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공부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있나니 말씀과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적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신 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고 또
한 율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삼일치가 나오네요. 예.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당시의 상황을 알면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늘 충돌하였습니다. 늘 충돌하였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비판했던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충돌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늘 충돌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에도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친 것은 사탄의 힘이었다고, 사탄의 능력이었다고 아주 이 억지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싫으니까 막 억지 소리 해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싫으니까 억지 소리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믿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 믿음은 그 말씀을 들어서 뜻을 알고 그 뜻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믿는다고 하면서 또 경배한다고 하면서 그 뜻,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이 경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경배, 우상 숭배자들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 행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경배만 열심히 하겠다.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보다 이 경배 중심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경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시편 40편의 말씀이나 51편의 말씀 또는 이사야 1장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마찬가지고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는 난 필요 없어. 그게 너희들 이제 마당만 받고 갈 뿐이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경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의 의사들이 고칠 수 없었던 많은 병자들을
그냥 즉각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즉각 고쳤다. 분명히 이적인 것이죠. 이렇게 이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 나병 환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의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그들 병에서도 고쳐주셨습니다.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적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서 그 말 못하던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도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하는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1장 16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표적으로서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세요. 또다시 입증하세요. 그만큼 병을 고쳤으면 됐지. 또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애굽 땅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이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대로 해가 멈추는 기적,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그런 표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또다시 출애굽할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다시 출애굽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때 해가 멈추어야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표적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시대는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악한 시대인 것입니다. 또 가짜 표적으로라도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것은 역시 악한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나오지요. 적그리스도란 존재가 가짜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게 나오지요.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미혹받는 것입니다. 이 이단의 교주들 중에서 가짜로 표적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가짜 표적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그런 표적을 요구하고 그 표적에 속아가는데, 악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의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선한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 세대는 참다운 표적을 보여줄 때는 그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짓 표적에는 속으면서 참다운 표적에는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에게 그 나라의 적국인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그렇게 이 니느웨에 가서 자기 적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저 멀리 이 스페인 땅에 있는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나 싫어요 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가는 도중에 바다에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배가 가라앉고 배가 침몰하고 모두가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았는데 꼭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이 말을 듣고는 사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이 바다 물결이 더 거세어졌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다는 그 순간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켜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3일 후에 요나를 이 육지에 토해내게 되었고, 살아난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행을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표적으로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죽어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시대에 보일 유일한 표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도 이적으로 병자들을 계속 고쳐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뒤에 보면 안식일에 이 기적으로 병을 고치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특별히 하셨어요. 예. 교훈이 있었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도 그 이적을 보이시면서도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왕의 이적을 많이 베푸셨고 또 여전히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도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을 자랑이나 증거로서 활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걸 해놓고 나는 이렇게 했어라고 하고 그것을 자랑이나 증거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그것을 자랑이나 증거로 활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병자들을 볼 때 그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 귀신들을 추방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었지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표적으로서 삼지를 않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표적은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어서 무덤에서 부활하여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표적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오해하며 예수님을 무시하고 표적을 요구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서 의아해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한 일만 잔뜩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판과 비난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심에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착각의 원인은 크게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먼 길을 와서 듣고 갔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오지 않더라도 솔로몬 왕보다도 더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 모르고 비난만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착각의 원인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2절에 있는 말씀,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그 악한 행위에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요나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행, 참 그 사람들의 악행이 많지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런 어떤 잘못된 신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밖에 못 믿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신화를 우리가 얼른 깨트려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행은 이 11장 39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12장에도 나오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악행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선과 교만이었습니다. 위선과 교만. 위선과 교만은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위선과 교만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나보다도 위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듣고 행하라. 제대로 듣고 행하라.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국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약 40년 후에 로마위에서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큰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은 로마위에서 멸망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들은 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 말씀을 더 잘 듣고 더 잘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먼저 묵상합니다. 상상해 보는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읽었지 않습니까? 그 본문의 말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여인이 당신을 잉태한 태와 당신에게 이 젖을 먹인 여인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스바 여왕의 이야기하신 것, 또 요나의 표적을 듣고 회개했던, 요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모습, 그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행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위로와 생명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